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절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에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말씀은 누가 크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도들을 즉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계급적으로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너와 내가 키가 이만큼 내가 더 커, 내가 키가 이만큼 더 커, 막 그런 논쟁을 했다면은 막 웃고 넘어가실 것인데 누가 계급적으로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논쟁이 있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의 문맥 속에 이 논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섬김의 구속, 그 사역 이후에 이 논쟁을 했다는 것이 더욱이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내가 크니 네가 크니를 가지고 다투었고 예수님은 이에 사도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속에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욕망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로 함께 다 숙이면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희생, 섬김, 낮아짐,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자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르쳤지만 사도들은 제2의 본성 앞에 무너져 버린 내용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삶보다 타락의 삶에 더욱더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의지는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본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 제자들 모습처럼 타락한 본성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성도들은 학술어라고 보이는 라틴어를 이 교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봐야 된다, 모국어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방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미나 정책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결정, 그 전승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우위를 두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바로 권세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특별히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칼빈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고귀한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거짓된 힘에 저항하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저항하며 거슬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제8장입니다. 8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 교황제도 하에서 교회는 임의로 교리의 순수성을 더럽혔다입니다.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한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교회의 권세가 무한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한되는 교회 권세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교회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속의 권세와 다릅니다. 세속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더욱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어떤 범위의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 이 권세, 여기 가도 이 권세, 권세가 충만한 그 삶을 원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를, 세상은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권세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권세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처럼 질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있어서 교회에 관련되어 이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칼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세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권세는 예수님의 아까 하신 말씀처럼 서로 낮아지면서 그 질서를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공동체를 자라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봤을 때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교회의 권세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리권, 그리고 입법권, 재판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 공동체를 관련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는 교회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권과 재판권은 또 이후에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게 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교리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리권은 특히 신조 재정권, 이 신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문구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는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니케아 신경 막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정말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학습이나 세례나 받으려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너희가 무슨 내용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 신조의 역할은 이단들 사상에서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유용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 재정권과 신조를 또한 설명하는 그런 설명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봤을 때에 교회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강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모두 다가 설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직분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가지고 그 가운데 교육받은 자리,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칠 그런 권한이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와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진리, 교리를 가르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이 복음의 교리들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 특별히 우리들을 교육하기 위해 또 다른 이 전임을 두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이해해서 이렇게 쉽게 더욱더 알차게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목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세워져서 공식적인 자리, 설교 강단에 서게 되고 그 말씀 선포를 수행하면서 성도들을 1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2차적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이 일에 바빙크라는 학자는 말씀을 공적으로 수종드는 것과 신자들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동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그 역할의 차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번은 교리에 관한 모세와 제사장들의 건의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제 2번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인데,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권위와 위엄을 직분자들에게 주시되 사람들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임명된 직무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제가 목사로 임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또 있겠죠.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내가 목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집사 너 직분을 내 말대로 해. 막 이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그 권위를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그 직무 자체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라는 이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수행할 때에 그 섬김의 영역에 벗어나서는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칼빈이 2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간혹 기독교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한 일화인데, 이 기독교인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 학생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권을 구입해서 아주머니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머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막 갑자기 버럭하십니다. 야, 내가 교회에서 이 자리 위치인데 이렇게 불러야지 않겠어? 권사라 불러야 되지 않겠어? 집사님이라 불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학교에서 한 것이죠. 과연 이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여기 교회에서 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지도자니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봤을 때 모세의 역할은 주님께 받은 것을 선포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세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이제 권위가 멸시되지 않도록, 아우 저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야, 아이고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가장 엄중한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역시 주님께 받은 명령을 충실히 전달하고, 듣는 자는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모든 언행을 지배하고 모든 이 직무의 수행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3번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선지자들을 역시 예레미야 23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달하면은 어떨까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사도들의 이 부분인데요. 사도들의 권위는 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한 것을요? 분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 제사장, 선지자, 사도들까지 성경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고백을 그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8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의 그 논쟁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이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모욕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이 책을 통해서 알잖아요.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운데, 이 당시에는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잠시만 나 좀 피할게 라고 하면서 논쟁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졌어, 미안해, 이런 행동과 동일했던 것이 논쟁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잠깐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자결하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히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물러섭니다.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물러섭니다. 왜 물러섰을까요? 2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잠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자기에게 어떤 모욕감이 있더라도 벗어나는 그 모습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 이 성경 인물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 권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 건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5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배운 내용을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은 놀랍게도 통일된 내용이구나, 우리에게 일괄된 내용,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연결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은 이 돌판에다가 막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주로 십계명 내용이죠, 주셔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가르치는 교리는 모두 그 표준에 일치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가르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내용을 보면은 율법, 예언, 시편,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는 칼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라기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과거에 말씀했던 그대로 앞으로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성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6번에 보면 구약을 율법, 예언, 시편,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는 없는 내용인데, 또 예수님 시대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세 개로 나눠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토라, 또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도 역시 모두 다 네 개나 세 개나 모두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 일괄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를 살펴보았는데요. 7번을 보시면은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전에는 희미한 빛이 있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의의 태양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져 완전한 빛이 밝혀졌다. 이 날을 마지막 때의 말세라고 부른다. 자, 전에는 희미한 빛, 구약의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의의 태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완전히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말세하면은 막 불길한 징조, 막 세상이 깜깜해지고 막 벼락치고 난리 나고 이런 불길한 모습들만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세라 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이 불길한 것보다는 밝은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찬 내일을 알려주는, 희망찬 소망을 주는 날이 바로 말세,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곧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희미했던, 그림자였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비춰져서 정말 실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빨간 코트를 입었군,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모습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냥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코가 약간 오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희미하죠. 그런데 진짜가 팍 나타납니다. 속았다, 코가 오똑하긴, 이러면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빨간 코트를 입었네. 저 사람 딱 그림자만 봤을 때 몰랐는데 딱 보니까 저기 계신 이현수 목사님이네, 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완전히 밝혀진 그 내용이 바로 7번의 내용입니다. 8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칠 권한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완전히 오신 그 계시를 완전히 밝혀주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회 가운데 가르치겠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가르치겠죠. 그 내용이 바로 8번 신약 성경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설하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희미하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 구약의 모습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꿈꿨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막 세워줄 때에, 그 마지막 날 때에 나라가 해방되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우뚝 서고 산 위에 딱 웅장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에게 막 배우러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지 않았던 것이고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 희생, 사랑, 표현 못할 그 피로 값진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는 자들은 또한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은 지금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박해당하고 손해당하고 세상 속에 저항하느라고 막 호적호적 지쳐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찬 내일이 빛나고 있다. 너희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가 새 힘을 주며 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너희가 힘있게 그 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겠다.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보시면 말씀에 갇혀있는 사도들, 하나님이 주신 교리만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확신 있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될 교제를 나눠야 될까?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10번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로마 가톨릭은 세계적인 교회 회의 이걸 통해서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까닭 때문에 받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류가 없고 완전한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지금 이 루터가 칼빈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자. 다시 성경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르네상스의 그 구호와 비슷한 원전으로라는 그 구호와 비슷하게 원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1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죠. 달려가노라는 진행형이 있잖아요. 맞죠? 달려갔었다가 아닙니다. 달려가노라. 아직 계속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 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면서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봐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 높고 낮은 가운데 성찬식을 막 거행을 할 때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열은 완전한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1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은사들을 종합하면 교회 전체로서는 중요한 은사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지만 이것은 완전 무결하게 풍성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봐도 미래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성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부속되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말씀 아니겠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리고 막 전승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전승을 말씀과 동일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전승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승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전승을 더 높게 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을 옹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악이용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럴 것이 많지만 아직 조금만 얘기해 줬다, 우리가 더 성경보다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잘못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 말씀은 당시 듣는 제자들의 그 상태, 그게 어려웠던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되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다, 오해한 것이다, 자기가 이롭도록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을 보시면 또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 중세도 그냥 타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조금의 불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또 대항하여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 구조로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세웁니다. 만일 밑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입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문맥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 구절 한 개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한 구절 그냥 가지고 앞뒤 안 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말씀 이거니까 우리말이 맞지, 또 이 말씀 이 구절이니까 우리말 맞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은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살펴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교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사람을 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의 말이 다 옳고 교회 말에 거스른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세리야, 너는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앞뒤 내용,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의 마지막으로 또 니케아 공의회 같은 이 공의회 교회 회의가 이렇게 열렸거든요. 이단들이 또 세워지고 또 논쟁을 일으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함께 모여서 의회를 엽니다.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것들이 교회 결정권을 이렇게 딱 찍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교회 결정권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성경에 없는 성자가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다, 이 아리우스 논쟁 때 사용되었던 우시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라틴어 용어들이 사용되고 정확히 어떤 것이 더 성경과 적합한가,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로마 가톨릭은 이걸 또 잘못 이용해서 이 성경에 없는 것도 교회가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다,
자기들을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용어는 없으나 내용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립을 된 것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용어로 이렇게 다 풀어 헤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공의의 그 결정이고, 그런데 성경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또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은 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의 권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함께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 함께 힘쓰면서 또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뭐라 하는가를 관심 있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건세, 신조에 대한 교회의 건세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건세는 단순히 교회의 그 주장만 가지고, 교회의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갇혀서, 말씀에 그 근거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 다가 말씀 안에서 갇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고 멈추는 말씀에 순종할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우리 하늘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더 바른 교회로서 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하늘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귀중한 권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계약하는 부분들도 다 온라인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많이 속히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또 예배하는 부분에도 조금 더 지장이 있을 듯합니다. 또 교회에서 결정이 지어지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렇게 모이지 않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때에 또 믿음에 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나뉘다 보면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고 또 형제간의 교회들끼리 특별히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서로를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세의 중요한 징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보면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 또 다수의 교회와 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 또 더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까지도 또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이런 저런 면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한 미움이 또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또 마땅히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정사 기념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역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함께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또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진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 주님 단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단 한 명도 믿음에서 주님 이탈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에 특별히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주님 비난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님 복 내려 주시어서 건강과 은혜와 또한 물질의 충만한 복들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